엘리야의 이제 가뭄과 큰 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구역 예배 공과로 이 부분을 다루었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지난주에 그죠? 몇 주 전에 보니까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부분을 이게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알 겁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내렸습니다. 비만 안 내린 게 아니고 아예 이슬도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기근이 와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그냥 조금만 더 진행하면은 다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 3년 6개월 끝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여기서 두 사람만 알면 돼요.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엘리야는 선지자고 아합은 왕이고, 그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이 큰 빗소리가 들리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극심한 기근, 다시 말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떨어져 버리는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하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빗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거요. 사실은 우리가 궁핍해 보면 알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해줘요. 건강의 기근이 와버리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질의 기근이 와버리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잠잘 곳에 기근이 와버리면 잠만 잘 수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흔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가장 큰 요소가 있다 그러는데 3대 요소, 물, 햇빛, 공기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당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무상으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작 그것을 누가 주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먼저 하냐면은 갈멜산의 전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이 비를 누가 내리는지를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생명도 건강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물질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가정의 평안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잘해서 얻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했던,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한 시점이 언젠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잊어버리고 이게 뭐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게 평안한 줄 알고, 또 막 바알이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 그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뒤에 큰 비를 선포한 시점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명확해진 다음에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했던 시기, 거의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져서 북쪽인들, 여기는 북쪽을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누구라고요? 아합. 아합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아합은요, 다윗 하면은 선한 왕 대표, 아합 하면은 악한 왕의 대표자. 그래서 아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아합을 기억할 때 아합의 아내 되는 사람, 이 부인을 기억해야 돼요. 아합의 부인이 누군가냐, 마누라가 이세벨이에요. 바알 숭배자죠. 바알 숭배자의 딸 이세벨, 외국 그 왕의 딸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요, 이 아내에게 휘둘려서 온 나라를 바알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내가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그 궁 안에서 세금으로 먹고 살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숭배가 극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아합에 대한 평가,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게 열왕기상 16장 한 장 앞에 두 장만 한번 넘겨보시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요. 이 아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가장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화나게, 분하게, 분노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 가뭄이 선포가 된 거예요. 아니 복받을 짓을 하는데 거기다가 가뭄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암울하고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역시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 분야에서 혹은 주의 종들 중에서도 참 그래도 이름이 널리 퍼진 거는 뭡니까? 큰 교회를 해서가 아니에요. 588이라고 하는 가장 흑암의 곳에서 또 이런 쉼터라고 하는 이런 사역을 거기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빛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역에 가장 악한 왕에게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가뭄이 있을 것이라 하니까 가뭄이 있고 비가 올 것이라 하니까 비가 왔고,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시작했으니까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엘리야 하면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 당시에는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아합이 그렇게 평가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저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안 된다. 저놈이 가뭄을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가 안 내린다. 이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잘 될 거라고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늘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어왔어요. 평강한 상태가 아닌데 평강하대요. 그리고 상처가 아주 깊은데 그냥 냅두면 안 되는데도 괜찮대요. 이 정도면 가벼운 거래. 게다가 먹을 걸 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쳐요. 이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어 왔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 BC 890년, 870년대인데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합 시대가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지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니까 그 위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아람 나라하고 맨날 전쟁을 벌였는데 아람 나라보다 더 강했던 때가 이 아합 시대예요. 게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12개국이 연합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병거와 보병을 갖다 파견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대단했다는 얘기죠. 군사적
뿐만 아니라 모압을 정복해 가지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해서 해마다 모압 왕이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갖다가 곡물로 바칠 정도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셌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아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교역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수도를 건설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수도를 건설할 정도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얘기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쪽의 유다하고 혼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남북이 평화로웠던 시대, 유일하게 남과 북이 평화로웠던 시대가 이 아합 가문의 시대였어요. 항상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싸워왔는데 이 시대는요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성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죠. 이렇게 모든 게 풍요로울 때 결국은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타락하기보다는 잘 나갈 때 타락하는 거는 뭐 정설입니다. 사람의 속성상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위기는요 나라의 위기로 이어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잘 나갈 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여기 어려워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왔는데 이 상태에서 범죄하는 것보다 아주 잘 나갈 때 범죄하는 거 더 많죠. 더 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한눈 팔아버립니다. 그냥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도 사고는 나요. 한눈 팔거나 깜빡 졸면은. 근데 큰 사고는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도로가 딱 뚫렸어요. 그냥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100km, 120km 막 밟아요. 그때는 큰 사고 나죠. 사고 나면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풍요가 왔습니다. 이 풍요가 신앙적으로는 위기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의 딸과 결혼하면서 바알 종교를 공식화하고 바알 신전을 막 전 나라에 다 바알 신전을 세워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종들이 저항을 하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했어요. 이게 문제죠. 아니 여러분들, 백성들이 지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정치자 지도자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 백성들이 아합이 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장 한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지금? 아니지, 아합이 아니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같이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뭄이 오는 거예요. 아합만 잘못하고 있으면은 아합만 쳐버리죠. 또 온 백성이 지금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른 채로 막 그냥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가뭄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뭔가면, 우리가 아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 저 선지자가 나한테 괜찮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이 엘리야는 재앙을 선포했는데 엘리야의 말이 맞느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TV를 틀면은 그냥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반대 얘기를 내 서로 간에. 그냥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전문가들이니까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하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똑같은 소리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반대 얘기를 해줘. 그 안에서 분별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겁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 맞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그러면 지금 복이 내릴 상태예요? 저주가 내릴 상태예요? 저주가 내리지 당연히.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진짜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한 것이 앞으로 임할 것이 맞는 얘기죠. 잘 될 수가 없죠. 가뭄이 올 게 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지금 잘 될 거라고 하는 말,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당시에 엘리야처럼요, 아합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은 하지 않고 흉한 말만 한다.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흉한 일만 예언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런 흉한 일만 할 그런 것만 임할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아니 자기 자신을 보면 저렇게밖에 못 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말을 안 두고 고치지 않고 저렇게 그냥 자기한테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도 알고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요 괜히 안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려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위기.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경제의 지표, 우리 지표라고 그러는데 건강의 지표, 여러분에게도 명예의 지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부터 진행은 되고 있는데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오바 딱 넘쳐버리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오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사실은 기회가 있고 경고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괜찮으려니 하고 지나다가 큰 위기를 당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지표가 있는데 이런 경제, 건강, 명예, 정치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의 지표입니다. 따라해보죠. 신앙의 지표. 아합 시대처럼요 다른 모든 지표가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지표가 굉장히 지금 최악이죠. 그러면 신앙의 지표를 보면서 그 다음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요 상황 보면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어제까지 막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작년까지 부동산이 막 그 천정고지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해 2022년 되면서 막 다 추락하고 있어요. 그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할 것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의 지표를 봐야 돼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합의 가문을 누가 심판하냐면은 예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심판을 해 다 쓸어버리는데 그 예후가 아합의 아들을 갖다가 찾아갔을 때 그 아합의 아들이 예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평안하냐? 네가 나한테 오는 거 평안한 목적으로 오는 거냐? 물어봐요. 그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게 정답이죠. 네가 하는 짓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항상 내 상태를 보면서요. 정말 이 나에게 있는 이게 평안인지 가짜 평안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짓이 있잖아요.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지표를 살펴보건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정치적인 분열들, 군사적인 위협들 여러 가지를 보고 너무 지금 6.25 때처럼 위험한 상태에 있죠. 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 위에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음이 얼었는데 밑에까지 꽝꽝 얼어가지고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단단한 게 아니라 내가 밟았는데 끄떡 없는 것 같아. 근데 밑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 그냥 살얼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밟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자기 행위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뭄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이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18장 17절. 18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보고서 아합이 그렇게 찾고 다녔는데 3년 넘게 만나질 못했거든. 엘리야가 하나님이 숨겨놔가지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그 앞에 딱 나타났죠. 그거 딱 보자마자 아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맞냐? 너 엘리야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아합은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괜히 재수 없는 소리 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그만한 힘이 없어요. 흔히 이제 긍정의 말 하라 그러잖아요. 부정의 말 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왜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오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교만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고 측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한다고 될 것 같으면 맨날 우리가 뭐 말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평상시에 교만하게 행해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건 내가 다 만든 거 아니냐 그 말 했을 때 정신병에 딱 걸려버리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심히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도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대왕 말고 그것도 아니 스데반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집어넣고 아주 교만하게 행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왕의 소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때 목에 힘주다가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게 우리 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상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저주가 거기에 임한 게 아니라 아합 가문이 그 저주를 받을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죠? 그 집안이 평안을 받을 만한 집안이면 너희가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아합의 상태가 저주를 받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행위를 살펴봤어야 되죠.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기는커녕 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사람을 안 보낸 데가 없어요. 엘리야 어딨냐고 막 찾느라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요. 안 고쳐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게 임한 거지. 내가 무슨 가뭄을 얘기했다고 가뭄이 오고 비를 내린다고 내가한테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엘리야의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올 때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근을 만나서 이곳에 오고 어려움을 만나서 왔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학개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성전 건축하겠다고 돌아와 놓고 와가지고 2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지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되는 일을 형통케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식으로 우리 행위를 살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에 비춰보면 돼요. 율법. 이거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있잖아요. 계명들에 비춰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지금 우리가 아합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합의 예를 들면서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도 아합처럼 저렇게 미련하게 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본보기로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그러니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에다 비춰보고, 계명은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계명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 거기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예들, 역사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였죠.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레위기에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 하늘로 설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여러분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가 나 언약 배반하고 명령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아합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철과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게 그대로 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향한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시행을 해버려요. 그대로.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그 매뉴얼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불안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평안.
흔히 그 불안 요소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이면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으면요, 이게 반드시 그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요소들을 없애 나가야지, 그걸 냅두면은 그 평안과 잘 되는 것이 어느 순간은 다 전복이 돼 버립니다.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경제에 있어서 불안 요소들은 물가 상승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금리가 막 인상되고 있죠. 국제적으로 막 분쟁들이, 지금 전쟁들이 막 이런 기미가 있죠.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엄청 막 잘 된다, 올라간다 막 투자했다가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지금 불안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거를 안 보고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 몸속에 보면은 종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일반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 그러면 이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켜보자는 말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도가 지나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요, 가뭄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얘기 듣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니까 엘리야도 그 얘기 들으면서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한 거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내가 듣고 있는 거 계시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귀한테 계시 받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계시가 있고요, 또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악한 영에게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내 정신적인 질환에서 오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와 하나님의 경고가 일치해 버렸습니다. 아합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상태하고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 당시에 그 유다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도 엘리야랑 똑같았어요.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실 것이다. 어떤 말이 맞느냐? 아니,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위험하다,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러고. 그때 유다의 상태를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상태를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그런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요, 그때에도 좋은 말 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이 마지막에 예레미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요. 바벨론 왕이 침략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황은 닥친 거죠. 자기에게 옳은 말 해주던 사람, 바른 말 해주던 사람, 경고해주던 사람은 다 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첨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잘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 말만 듣다가 위기가 딱 닥치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제 나라가 끝장날 때 되니까 살펴보니까요, 근본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들 책임이 따라요. 말에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저 사람이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임 못 져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줄 뿐이고,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고, 내가 나중에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북한이 그 지금 이제 뭐 핵에다가 극초음속 막 미사일을 개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을 때 벌써 한 20년 전이죠. 당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책임지겠다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없고요, 내 영생을 맡길 수 없어요. 이만희 따라가는 사람 수십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을, 그 사람 그 교주가 그 사람들의 신도들을 책임져요? 질 수도 없는 거죠. 기껏해야 지금 5년이면 끝나는 이 정치인들, 5년 지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할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있는 책임도 못 지고 자기들 다 그냥 뭐 죽을 사람 죽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를 맡기고 있어요. 위험하죠 지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상하게 문제가 클수록, 사안의 중요성이 클수록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놀랍게도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중하게 생각 안 하네요. 영생이 걸린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취급을 해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내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3만 원짜리 뭐 물건 고르는 거는 얼마나 신중하지 몰라. 그죠? 그거는 막 그냥 조금 뭐 비싸게 살까봐 막 당근에서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비교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거 손해 볼까봐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사죠. 그런데 국가의 안위가 걸리고 내 영생이 걸린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정말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려고 안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참 신사적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말씀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나를 고칠 건지 말 건지를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당시에 운명이 걸린 문제였는데 그 문제 앞에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보면 가뭄이 올 게 분명했는데도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고요. 그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을 아무도 못 졌어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왔는데 아무도 그 가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시대적인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려면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의 차이점이 거기 있었죠. 그들은요 자신이 받고 있는 계시,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그 4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이세벨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요, 자기들도 나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꾸며내 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이 주던 계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건지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고 상황을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 그 전날 저녁 그런 하늘 구름 상태 보면서 다음날 비가 올지 날이 맑을지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 일어날 일을 분별을 못하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딱 들었을 때 가뭄이 온다, 맞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분별했던 사람, 시대를 분별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말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를 보면서 임박한 심판을 말했습니다. 풍요를 외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풍요하라고 한다고 풍요가 오면 좋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를 노아 시대에 살면서 막연히 잘 될 거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죄악에 관영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박한다 그러는 거예요. 도박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신앙은 미신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따라해 보십시오. 과학이다. 신앙이 왜 과학입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이죠. 도박이란 건 뭔가 하면 확률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확률에 의존하고 살아요. 그래서 막연히 잘 될 거라. 근데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곳에 도박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런 고통이 아니고, 말세에 말하는 고통은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살기 힘든 시대를 얘기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고 하지 않는데 어려운 시기, 지금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고 싶은데 힘들어.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들. 이미 고통하는 때가 와버렸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에서 겪었던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성에 들어가 봤더니 경제적으로는 잘 좋아요. 그 성도 튼튼해. 모든 게 풍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 의로운 심령이 맨날 상해.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방관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요. 내가 어찌 방관하겠느냐?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행하리라. 이 사람들의 상태에 따른 그 다음 매뉴얼이 있죠. 바벨론의 침공이 있겠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때가 딱 되니까 가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죄를 담당하도록 했어요. 죄값을 치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있어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아합의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의 큰 가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비 내리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한 거예요?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전투를, 엘리야로 하여금 전투를 하게 해요. 왜 여러분들 비를 주면 주는 거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전투를 벌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백성들한테 비를 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알이 비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이 바알 중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비를 허락하셨다면 다들 바알이 비를 주었다 생각하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더 융숭한 대접을 받고 바알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됐겠죠. 하나 바뀌는 게 없겠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뭐 바뀌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러한 큰 징벌을 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바알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만약에 비를 그냥 줬다면은 아무 바뀌는 것도 없이 바알이 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아무거나 돌리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곡식도 하나님이 준 거고 음료수도 하나님이 준 거고 기름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은과 금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리기 전에 누가 비를 주시는지, 주시는 분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갈멜선 전투의 이유입니다. 왜 그 전투를 벌인 거예요? 누가 주는지를 알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금 1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간식을 사왔어. 오래간만에 호실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엄청 그래도 10만 원이면 크죠. 그랬더니 방 사람들이 나한테는 고맙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거의 잘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혼자도 자기들끼리 먹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사봤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까짓 거 뭐 안 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간식 몇만 원어치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뭐 난 누가 줬는지 알고 말바 모르고 난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 때문에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됐는지, 내 수많은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는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알고는 가야죠. 못 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까짓 거 몰라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 해봐요. 여러분 전 재산 팔아가지고 누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 이거 그까짓 거 누가 도와줬는지 알 필요 없고 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뭘 사줘도 그거 내가 사준 거 알고 먹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몰라도 됩니까? 가끔 제 책상 위에 못 보던 게 있으면요, 제가 꼭 물어봐. 이거 누가 갖다 놨냐? 알고는 받아야지요. 알고는 먹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그까짓 거 말 필요도 없고 난 알고 싶지도 않다. 천국 못 갑니다. 명확히 얘기하는데요, 천국 못 가. 이렇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 그분을 섬기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면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감히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상 숭배자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아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안 돌리는 건 고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기근이 왔는데 신앙생활이 문제냐? 전염병이 왔는데 신앙생활이 문제냐? 이거 한국 교회가 지금 초반에 잘못 가버린 거예요. 기근이 왜 왔어요? 전염병이 왜 왔습니까? 지금 여기 기근이 왜 왔는지 얘기하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 제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 상태가 썩을 대로 썩어졌어요. 예배에 대해서. 가관도 아니었지, 가관도. 그게 벌써 5년, 10년 이어져 오다가 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복받을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 보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까지 2년 넘게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막아버리지. 오지 마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막 10%로 막 제한하고 30%로 제한하고 그랬더니 얼싸조사하고 안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기근이 왜 왔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생각을 안 해서 이 가뭄이 왜 왔는지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2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이제는 뭐 5만 명, 6만 명이 그렇게 터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러다 끝나겠죠. 이제 지금쯤이면 큰 비의 소리가 이제 들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39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먼저 있어요. 이게 먼저 있고 나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시냐? 비를 누가 주시는 분이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아직도 무엇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코로나 뒤에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뒤에 기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전염병 뒤에 기근에도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칼이죠. 전쟁.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지금쯤이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 준비하시게 돼. 하나님이 7배나 더 징치를 하는 거죠. 7배나 더. 네. 그러면 전염병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전쟁이요. 칼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앞에 다 그게 앞에 포진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중에 있지만 그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 세계적인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코앞에 다 있어요.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